할렐루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필리핀 사역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강은준 목사님 지도 아래 신학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최초로 한국 총회 이 감독 지도를 2년간 받으면서 정식으로 설립된 학교가 필리핀 이스트포인트입니다. 지금 제일 오래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무리수를 둬서 잘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 빼는 걸요 배웠습니다. 힘 빼는 거. 이게 기도의 비밀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철저히 힘을 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내용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히스기야 편을 좀 놓고 제가 선교 보고 겸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친정 같은 이런 예수생명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단 주님은요 우리 눈에 눈물을 좀 보시기를 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눈물 없이 나홀로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던 때는요 그래도 한번 잘해봐라 맡기는 경향이 많으세요. 그러나 전부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아 주옵소서 2단계로 오기를 주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요 지가 힘써봐야 되어질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일단 이 근본 자체가 아담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이미 선고받아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좀 이제 선교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긴 한데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나기도 전에 아담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 반역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선고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는 또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그냥 사멸할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선고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막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스도 믿고 사면 복권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요 첫째 구원받는 거예요. 둘째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시는 삶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이 규본을 모르고요 열심특심되어 선교지에 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많았냐. 그래요 이제 이 시골 출신이라서 일단 시골에 토지가 우리 때는 좀 있으면요 이 별 부자도 아닌데 그냥 부자인 척하고 살았어요. 근데 조금 있는 그 토지가 그것 때문에 이 발목이 시골에 묶여가지고 다른 아이들은요 다른 가정들은 전부 서울로 이제 떠서 힘을 잡고 뭐 빌딩에 맺히고 이러는데 우리는 시골에서 거기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대대로 가난 속에서 못 벗어난 상태에서 좀 가정을 일궈보려고요 무진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때가 우리 청소년 때까지 그리 살았었죠. 그러나 실패를 계속 연속하며 하필이면 또 이제 학교도 우리는 한국 나이 7살 때 들어갔어요. 동급생들이 3살 내지 4살은 더 많아요. 계속 어릴 때부터 쪼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대도 하필 또 끌려갔는데 이상하게 끌려갔죠. 해병대에 끌려가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이상한 부대, 이제 영화에 요즘 나오더라고요. 해병 특수수색대 120명 최고 요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을 만났어요. 용감하게 보여서 만났는지 하여튼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었죠. 이런 과정 속에서요, 뭔가 열심특심, 아니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니까 열심특심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 실패를 거듭하며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저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고신교회였습니다. 오랜만에 아이 때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를 오랜만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본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조용기는 왜 이단인가? 요게 이제 교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시골 교회인데 실은 제가 교회 다시 가게 된 것은 조용기 목사님 방송 설교를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3번이나 다시 계속해서 방송을 이제 또 고대하면서 따라 한 결과로 내 교회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우리 고향 교회가 왜 이러냐?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한 내 쓰임 받은 조용기 목사를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일단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와서 신학교도 하고 열심히 얼마나 특심하든지 신학교 1학년 때 교회 개척을 했어요. 뭘 알아서 교회 개척했겠습니까?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졸업하고 목사 임직 받으면서 막바로 이 잘 아는 선배 목사가 이제 꼬람대오 선교회 이 재무 담당을 했기 때문에요. 필리핀 이제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랐죠.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목적이 뭔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런 이제 종교화 되어진 속에서 조금 열심 내는 뭔가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상태에서 목사 임직까지 받아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요, 이제 우리 강은종 목사님 이제 지도 아래서 총회, 필리핀 노예, 그리고 필리핀 이제 총회 신학교를 이제 설립하게 됐어요. 잘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 이 뒤로 따라하는 이제 이런 사역들이 많았고, 그때만도 이 목사님이 이제 특별한 메시지가 새롭게 나올 때는요, 필리핀 집회를 하면서 터뜨리고 거기서 시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왔었어요. 그렇게 앞장서서 좀 쓰임 받았는데 잘 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정교화 우상화된 필리핀을 이제 이 복음화 하는데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열심으로 계속 쓰임 받다가 하다 보니 별 배경이 없는 선교사인데 일단 일감은 많아지고 후원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열심히 나왔어요. 하나님, 지금 신학교 50명이 함께 이제 일단 이 보통 신학교로 한 게 아니고 이스트 포인트가 이제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일단 이 최고 영적 사관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며 이제 하는 사관 생도, 이 기독 사관 생도를 양성하는 이런 기관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 부부가 보통 후원 받는 수준으로는 이제 부부와 애들 이제 교육 좀 하고 생활하는데 거의 빠듯해요. 근데 50명이 함께 밥을 먹으니까요,
쉽지 않잖아. 근데 쉽지 않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자립사업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자립사업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많이 투자해야 나오는데요. 별걸 다 해봤어요. 간의 수공업도 이제 마닐라권에서 해보다가 또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키워보다가 이제 계속 실패한 거예요. 소 키우다 실패하고 돼지 키우다 실패하고 닭 키우다 실패하고 마지막에는요. 이제 아시는 분이 식용 귀뚜라미가 이제 있어요. 이 케이지를 갖다가 주면서 이거 하면 막 대박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하고 줘서요. 또 그것까지 했어요. 전부 다 실패를 시키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주님 이렇게 바라보면요. 아니 주님 일을 하는데 왜 이래 실패를 시키십니까? 이게 저의 이제 물음이었어요. 일단 실패하면 이제 그걸로 제로 상태면 괜찮겠는데 일단은 뭔가 이제 한국에서 이 용자를 받아가지고 은행 빚으로 트럭타도 사고 소도 사고 뭐 이제 이 일을 했었거든요. 결국 저를 따라서 애를 썼던 아까 발레리오 목사는 사진에 나왔는데 제일 1호 목사가 이제 엘리제 목사입니다. 엘리제 목사가 제일 앞장서서 저를 이제 따라왔었는데 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지 이제 5년 전에 엘리제 목사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했어요. 폐암이었는데 아마 진찰도 안 받아보고 그리 사역하고 살다가 마지막 말을 사모에게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 말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친구 장례식을 해주고요. 내려와서 저도 이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열심특심해서 이제 이것저것 전부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을 나오게 됐어요. 잠깐 이제 나왔다 들어가려고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요. 근데 비행기에 올려놓은 짐을 내릴 때 못 내리는 거죠. 손이 잘 안 올라가고 잡히지를 않아요. 이게 웬일이냐 했는데 어렵게 이제 내려서 식당에 식사하러 이제 갔는데요. 숟가락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60평생 잘 하던 이 숟가락 젓가락질을요 못하게 된 거라. 이때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우리 한국의 김경건 목사라는 친구 목사가요. 박 목사 큰일 났네. 자기 아버지가 딱 그 증세로 1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냐? 저는 제 몸도 이제 그런데 이게 오른쪽이 이제 마비가 많이 오고요. 그래서 뇌경색 이제 죽을 병이 들었는갑다. 저는 병원을 싫어합니다. 일단 병원 가서 소천하신 목사님들이요, 가까운 목사님들이 3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웬만하면 병원 안 가기로. 주님이 불러가시면 가야지. 내가 안 가려고 몸부림치며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쏟을 돈도 없어요. 그래 주님께 마지막 이제 기도를 드리며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랜만에 한국 들어가 봤더니 불러가시더라도 제가 알고 지내던 친구 목사가 아니라 친구들, 그리고 동창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 많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100여 명이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제가 마무리로 이 복음 깨닫게 하셨으니 한번 전하고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단은 아직 그때까지도 이제 열심히 남아 있었어요. 오늘 타고 온 카니발을 4년 할부로 샀어요. 그리고 뒤에 의자를 뜯어버리고 일단 거기에서 캠핑카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했어요. 100여 명 다 못 만났는데 거의 이제 도느라고요. 한 바퀴 쭉 돌면서 만나고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복음을 받더라고. 일단 이제 마무리로 지금 내가 당신을 그 사이 필리핀 나가 있는 바람에 한 30년 이상
못 봤는데 참 서운하게 지내서 죄송하다. 그러나 마지막 이 말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다음엔 나 못 만날지 모른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 놓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제 듣고 한 3분의 1 정도는 영접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지금도 카톡으로 연결하는데 제일 희한한 건요. 아직 교회로 연결된 사람은 없어요. 안 가는 거 있죠. 이제 하여튼 카톡은 잘 받아보는데 교회는 안 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님들 보면요. 참 희한하다. 기적이다. 이렇게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병증이 없어진 거 있죠. 일단 이제 왼손 안 써도 오른손으로 잘 되고요. 없어서 못 먹지. 이게 치료를 따로 안 받았는데 병도 낫게 하시고 이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막바로 더 힘을 빼시느라고 주님은 코로나를 막바로 맞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잠깐 나왔다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있는 이 힘, 여러분 이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강 목사님 테니스를 이제 즐겨 건강상 많이 하시는데 테니스도 몸에 힘 안 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골프도 힘 빼야 잘 된다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엊그제 그러대. 모든 이 운동 종목은요 내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이 투기 종목도요 일단 주먹으로 패는 이제 그 일인데도 일단 몸에 힘을 빼고 뻗어서 공격 부위에 맞닿을 때 전 힘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 제 안에 힘이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코로나를 맞았는데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었는데 두 발 들고요. 이제 완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더라고요. 결국 이런 상황으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몰고 가셨어요. 히스기야도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아하스와 함께 왕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다 아하스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히스기야가 왕 되자마자요. 이제 단독 왕직을 수행하면서 막바로 히스기야 보세요. 종교 개혁을 이뤘어요. 그때까지 예루살렘 이 성전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성전 청소하고 이제 이 성전 예배를 회복했어요. 근데 그때 성전 놔두고 어디서 예배 드리냐고 일단 우상 숭배도 많이 했지만 이게 곳곳 여러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예배들을 드렸어요. 성전 예배로 확실히 오직 그리스도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이 우상, 이상한 이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한 상태에 남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걸로 망한 줄 뻔히 이제 지켜봤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우리는 안 된다 하고 종교 개혁을 이뤘어요. 국가도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요. 국가도 많이 부흥시키고 이러면서 그 열심히 아수르에 그 사이 바쳤던 조공을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조공 바쳤잖아요. 이제 조공 끝. 그러자 아수르에서 이제 눈에 쌍심지를 돋았어요. 저놈들 봐라. 이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아수르가 와서 40여 국내에 있는 이 강력한 성들을요 이제 전부 장악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쩔 수 있습니까?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왕궁에 있는 이 모든 금은보와 성전 벽에 있는 이제 이 금사라기까지요 뜯어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거든요. 그 외에 뭐 여종이나 이제 여러 가지 여자들도 많이 요구했겠지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하면요. 지금 현재 계산을 한다면 거의 뭐 우리나라 예산 맞먹을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전부 긁어 바쳐가지고 싹싹 빌고 겨우 모면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종교 개혁하면서도 힘들었겠지만은 아수르의 1차 침공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잠기게 된 거예요. 이때 인본주의 최후로 발휘해서 저 애굽을 좀 의지했는데 일단 애굽에서는 이제 안 오잖아요. 아수르가 워낙 강한데 여기 이 전쟁에 괜히 이제 들어왔다가 애굽까지 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그래 결국 오면하는 때 성경에서 잘못 보면은 이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멸한 뒤에 이제 죽게 되고 죽을 병에서 일어나고 뭐 이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에요. 1차 침공 후에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힘을 빼시는데요. 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 보세요. 결국 죽을 병에 걸려 이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죽는다.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이제 죽는다는데 유언해라. 죽을 준비해라. 그래 놓고 이사야가 돌아가는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벽을 향해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죽게 됐다는데 이래 벽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좀 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성통곡하며 왕이요 체면이 지금 왕 체면이 어디에 필요 있습니까? 이제 죽게 됐는데 대성통곡하며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를 불러가 버리시면 이 남은 남유다는 어찌 될 것이며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야 될 것 아니요. 이게 이제 맥이 끊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울부짖는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아직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에게 가라.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병 낫게 하겠다. 네 목숨 15년 연장하겠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구하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히스기야의 최대 소망 아니겠어?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죽을 병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막 비둘기가 울고 뭐 이제 이 여기 보면요. 밤새 고통 속에 울부짖는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낫게 하겠다. 15년 연장하겠다. 아수르를 해결해 주겠다. 이걸 이제 못 믿는 거라.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왔으나 일단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다. 너 잘 안 믿겨지지? 그래서 이제 해시계가 네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도입한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할 것이냐 앞으로 10도 나가게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게 하나님이 그 증거로요 히스기야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두면 앞으로는 가겠죠. 그래서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말을 했어요. 이때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해시계만 물러갔어요? 바벨론 해시계도 물러갔어요? 전 세계 해시계가 다 물러간 거예요. 지구가 거꾸로 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내 힘을 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자리로 이제 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우리를 제대로 기도하는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요. 지구를 거꾸로 돌리시기까지 하세요. 여호수아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인간이 만든 이 과학 장비로 우주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 본 결과 여러분
초 단위가 몇 단위지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초 단위 광년 날아가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연 질서, 이 지구, 물론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돌지요. 근데 이 자연 질서를 어그리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전부 주관하신다 그 말이야. 당신의 약속을요 확인시켜요.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병이 낫고 비로소 성전을 이제 출입할 수 있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요 제대로 된 능력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세상에 은 300달란트, 한 달란트가 40kg라면 300달란트면요 이제 3, 4는 12톤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제 빼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이제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먹으면요 이건 이제 인정사정이 없어요. 남자는 전부 끌고 가서 죽이든지 살아있는 남자는 끌고 가서 전부 노예로 팔아버리고 다른 남자들 아수르 쪽에 이제 천민들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주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 쪽으로 안 갔어요. 저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쪽을 통과해야 되잖아. 더러운 놈들이라고 안 갔어요. 그 정도로 아수르가 만들어 놓은 아주 험악한 나라인데 전쟁 광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흑암에 짜여진 나라인데요. 이들이 다시 2차 침공을 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배운 기도 그대로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제 이 선교와 기도 내용입니다. 일단 히스기야가 바라볼 데 없잖아요. 18만 5천이 정상 간격으로 벌려 서더라도요. 한 사람이 1m씩 벌려 서더라도 18만 5천 m예요. 그러면 키로로 185km예요. 185km는 부산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병력이 지금 이제 포위를 해버린 거라. 이들은 전쟁에서 박살 내면요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이제 생명이든 재산이든 뭐든 이제 일단 끝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 보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도 없지만 의지하지 않고 성전 벽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대신 먼저요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었어요. 왕복을 찢고 이제 나는 왕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난 이제 죽은 거예요. 더더욱 죽음이 확실해지는 거. 배옷을 입고, 배옷은 무슨 옷입니까? 한국에도 이제 사람 죽으면 일단 염할 때 무슨 옷을 입혀요? 마포가 굵은 배옷이에요. 굵은 배옷을 입고 그래 나는 죽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 반역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는데 내가 빨빨이 살아서 뭔가 내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원죄의 증거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확실히 받았으면 죽어야 돼요. 이제 죽었어. 죽고 하나님께만 외친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께 외쳤어요. 히스기야만 그랬겠습니까? 여러 왕 이제 국내 대신들 관원들도 했겠습니까? 관원들도 마찬가지로 했겠지요. 국민도 따라서 했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맡기는 상태로 들어가면요 일단 일이 벌어지더라고. 히스기야 대 아수르의 전쟁이, 남유다 대 아수르의 전쟁이 하나님 대 아수르의 전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더라고.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적게 받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린공 저린공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내 궁리를 그대로 갖고 기도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완전히 죽고 이렇게 맡기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대 아수르의 전쟁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만 5천이 하루 저녁에 송장되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도 그 축복 속에요. 결국은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집도절도 없는데 선교사들이 절은 필요 없죠. 30년 나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이제 남아 있는 건 지금 캠핑카로 만들어 놓은 저 차인데 내 친구한테요 계속 전화가 와요. 어이 준석이 겨울에 차에서 자면 큰일 나네.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1억 가까운 빚도 해결해 주시고 일단 이제 올 때 갈 때 없었는데요. 이제 집도 이멜다가 이제 이번에 와서 처음 왔어요. 한국 외대 앞에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집 어쩌냐 좋다는 거라. 옛날 2조 2임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의 집. 지금 틀면 따뜻한 물도 시원하고 집도 해결해 주시고요. 모든 것 전부 해결해 주시면서 세상에 지금 3년 동안요 인터넷으로 모든 메시지가 일주일에 3편씩 좀 나가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말로 메시지하고 저 그레이스가 필리핀에서 따갈로그로 통역을 하고 저 듣기는 저 덴마크에서까지 듣고 할렐루야. 필리핀은 1200만 근로자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이 이 복음 붙들고 각기 있는 곳에서 기도의 망대,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그게 237 5천 종족의 문들이라. 이걸 보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이제 빚이 전부 정리가 되고 집이 마련되고 뭐 그런 것도 응답이긴 한데 주님이요 전부 책임을 지시더라고. 내가 뭔가 이제 주인 돼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니 됐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이제 결국 히스기야가 큰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세요. 이게 결론인데요.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요. 자, 사절단이 엄청 궁금하죠. 죽을 병에 걸린 왕이 살아났다 이러면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그 핑계로 보내면서요 일단 어찌하여 18만 5천 아수르 병력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냐. 바벨론은 이제 천문지리에 아주 밝아요. 거기서 해시계를 도입해 왔거든. 어찌하여 해시계가 10도 물러가게 됐냐. 소문에 듣자니 이리이리 했다는데 이러면서 이제 함께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향해 우리가 힘을 합하자. 이 목적으로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담난 우리, 세계복음화에 담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벨론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기회 아니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또 나아가 나왔어요. 아니 전 뭔 바벨론, 그래도 큰 나라예요. 옛날 구 바벨론은 전 세계 어떤 아니었어. 근데 지금 아수르에 약간 밀리고 있지만 큰 나라예요.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어. 먼 나라긴 하지만 이때 히스기야의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나설 이유가 없어요. 주의 증인으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에 힘 들어가고요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고 뭐 국고나 이제 성전이나 여러 가지 병기고 뭐 이런 걸 다 보여주고요 우리도 이만큼 힘이 있소이다 이러면서 이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이제 암암리에 맺은 거예요. 아수르 몰래. 근데 이 일이 벌어진 뒤로 이사야가 왔어요. 어찌됐소?
먼 나라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이리이리 했습니다. 보고하는데요. 이사야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건만 네가 지금 배반한 거예요. 일단 네 대에는 지켜주겠다. 그러나 네 후대, 네 후손 중에 바벨론의 환관이 될 자들도 있고 모든 네가 보여준 모든 건 다 뺏길 것이고 결국 시드기야 눈 뽑아 생눈을 빼고 묶어서 말 뒤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려갔어요. 바벨론까지. 이런 참상이 벌어졌어요. 결국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기 히스기야에게만 아니고 내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저는 이제 답이 나버리니까요. 인생 사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목적도 각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답이 나와버리는 거 있죠.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자리로 나를 드리면 되구나.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요. 간단한 비밀을 나는 모르고 살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모르고 살았어요. 애우기는 잘했죠. 그러나 나를 온전히 드리지는 못했어요.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왔으니까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될 일인데 괜히 사모님 시켜가지고 앞에서 사진 보고를 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요 나 대 세상으로 나가 세상 일에 절대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응답받을 때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대 아수르로 맡기시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면서 내가 이제 그걸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 서면 되는데요. 증인으로 서는 어마어마한 기회 때 히스기야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쫄딱 망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겔 다 아시죠. 그러나 억지로 그리 잡혀가서 하기보다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췄기 때문에 승리의 길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필리핀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가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바벨론 사절단이 오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참된 기도를 알게 하시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시험, 걱정, 근심, 구름이 잔뜩 낀 상태에서 뭔가 힘 잔뜩 내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였으나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증인의 결론을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